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교리의 키 종말론 이제 후반으로 향해 갑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론 어느덧 이제 중반 이후인데 오늘은 영원 불멸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의 불멸성. 그래서 육체는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멸하지 못한다. 그 성경의 그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 이 영혼의 불멸성입니다. 용언이라고 이 말하면 뭐 영화에서 볼 법한 뭐 유령,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병령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 혹은 천사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그런 요소들이 아주 많은 것이 이런 이 영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닐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는 가족이 차려준 제사밥을 먹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영혼에 관한 그 오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영혼 불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철학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종교의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들어와서 이 영혼에 대한 것들을 비성경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영혼 불멸성이 어떤가 우리 함께 합니다.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래 보면 특히 뭐 50절에 15장 50절을 보면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자, 29절 한번 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은 자들을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나니 홈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게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타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대답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0절에 원리에 따르면 무엇과 무엇이 상호 교통이 불가합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썩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따르면 무엇을 믿기에 또 세례를 받는답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영혼은 불면한가? 이 질문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질문 자체가 생명이 곧 그 영혼이신 하나님께,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영혼은 불면한가? 뭐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과 관련 없이 본질적으로 불멸하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고 르하의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불멸할 수 없다고 가르치죠. 그러므로 만약 신자가 불멸성을 잊게 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불멸성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죽음이란 그 두 도구를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 혹은 반하나님, 반대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이때 죽음의 반대말이 불멸이 아니라 죽음의 반대말은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는 부활이죠. 그래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다면 존속도 생명이 아닐 뿐 아니라 실은 존속 자체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진정 영이 육의 대척점에서 있다면 반드시 본질적인 우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육의
근원적인 결점이 썩고 죽는다는 한계성도 영은 극복하고 불멸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이 있기에 육이 불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영과 육이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멸성, 이번에는 영혼 불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세계관 한번 볼게요. 헬라 철학도 불멸을 주장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에도 영혼 불멸에 관한 사상이 많이 있죠. 어떤 이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 영혼 불멸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신들이 가진 불멸성을 인간도 소유할 수 있다. 영혼 불멸성. 그래서 불멸이라는 것이 이제 아타나시아, 아타나시아, 헬라어로 아타나시아. 철학자 플라톤이 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그래서 플라톤이 인간의 불멸성, 아타나시아, 그 불멸성을 긍정하면서 인간의 불멸성과 윤회설을 정착시켰죠. 후대 기독교 변증가들은 플라톤의 사상을 인용하여서 그가 모세에게 이것을 배웠다고 주장하지만 스토아 철학자 아시죠? 그 에피쿠로스와 함께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두 학파 중에 합니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주랑, 그 복도와 복도 사이에 있는 그런 기둥을 주랑인데 주랑 사이를 거닐면서 이렇게 토론을 했던 자들. 자, 그런 자들, 그 주전 300년경 철학자 이제 제논이 아테네의 그 주랑, 그 주랑이 이제 스토아라고 합니다. 주랑. 기둥이죠. 주랑 사이에서 가르친 그런 그 철학에서 유행한 것들이 이제 뭐 주랑 학파, 스토아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쌍벽을 이루죠. 고대 철학에. 그래서 이성을 중요시했죠. 그래서 신은 로고스 혹은 이성이라고 이제 주장했죠.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했고, 키게로, 또 세네카, 마르쿠스, 그다음에 아우렐리우스, 마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제 스토아 학파 철학자 이성을 중시했고, 어쨌든 플라톤이 인간의 불멸성을 긍정했다는 거.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개별자란 생명체인 우주에 유기적으로 속해 있으므로 우주 속의 삶 자체가 불멸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개별, 이 우주에서 나서니 우주의 속성이 뭐 영원으로 봤기 때문에 불멸을 봤기 때문에 인간도 그러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멸성이란 영복의 신성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영지주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초월적인 거죠. 그래서 초인적이거나 신적인 것이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불멸이죠. 근데 이제 신성한 어떤 것들이 인간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신성한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그 신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영생의 음식, 뭐 예를 들어 불로초 이런 비유도 이제 불멸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영원하기 위한 저는 갈망 중에 하나가 불로초죠. 그러나 이런 사상들은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도 불멸성을 계시하긴 하지만 헬라 철학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불멸성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불멸성에 대한 교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불멸성이 등장하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불멸성이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불멸이죠. 그런데 그 불멸성이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놀라운 장면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위협을 소멸하셔서 성도는 하나님께만 속한 이 불멸성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해하는 그 영혼 불멸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거죠. 우리에게 영혼 불멸이 아니라 부활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을 통하여 불멸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 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우리 신학자 중에 볼코프가 있습니다. 볼코프는 불멸성의 다양한 의미를 개진한 뒤에 일반 계시,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과 유사한 이 명목들과 특별 계시, 증거들을 지적하고 반대 의견들을 나열한 뒤에 그 당대 철학과 종교에 유행했던 영혼 불면의 신앙 회복을 긍정적으로 또 소개하는 측면이 있죠. 볼코프, 후쿠마, 우리 잘 알죠? 개혁주의. 후쿠마. 또 이제 영혼 불멸 사상은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교회 개념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상 이 말은 이교 사상이 기독교 사상 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용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혼 불멸이라기보다는 성경에 영혼 불멸이 없죠. 아무도 없죠. 뭐 있긴 한데 그 어쨌든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버코프, 그죠? 그래서 불멸성의 다양한 의미를 개진한 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증거를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나열한 뒤에 당대 철학과 종교에 유행했던 그 불멸성, 영혼 불멸성에 대한 신앙 회복을 긍정적으로 또 소개하는 것도 있고 후쿠마도 그랬다는 거죠.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고유 개념이 아니라 실상 뭐 다른 개념도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인간은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들이 이제 철학자의 사상을 또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썩지 않으신 분이지만 인간은 피조물로 이제 썩는 거죠. 예, 썩는다는 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 목적에 이탈되었다는 거. 그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두 다 이 땅에 육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결국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죽음이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썩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인간의 썩지 않음은 자신이 노력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인간 밖에서 우주의 인간 밖에서 인간에게 주어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썩지 않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보면 이제 영혼 불멸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제 부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소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썩지 않음을 얻을 수 있었거죠. 그래서 썩음은 생명의 반대, 죽음의 반대, 죽음이죠, 죽음.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반대가 또 죽음이고 썩음이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죽지 아니함을 믿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우리의 부활체,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썩지 않음은 종말론적으로 이제 이해되는 거죠. 영원 불면은 이제 종말론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장래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질 복이 바로 이 썩지 않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도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부활을 계속 의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육체는 결코 영혼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같은 헬라 철학자는 육체가 영혼의 무덤으로 봤죠. 육체가 영혼의 무덤. 그래서 영혼이 육체라는 지상 감옥에 친다. 뭐 이래 봤죠. 유기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진정한 자유, 죽음이 해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주장은 사실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육체가 죄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만 타락하고 영혼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타락했죠.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단번 once for all, once for all 우리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곧 이제 둘째 부활을 경험하겠죠. 그렇게 육체가 영혼을 가두고 타락시킨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또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게 했다는 거죠. 육체도 부활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래서 인간한테 있는 죽 이제 인간한테 있는 죽게 마련인 것은 죽지만 불사불면하는 그 영혼, 이 영혼은 잘 보존되어 죽음으로부터 떠난다. 뭐 이렇게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육신은 단지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에 불과하고 세상은 그 영혼을 가두어 두고 있는 더 큰 감옥이다. 그러므로 죽을 때 영혼은 비로소 그 감옥으로 벗어난다. 그래서 조셉 홀, 17세기 청교도 또 역시 플라톤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육신은 단지 영혼을 가둬 놓았다. 이렇게 조셉 홀이라는 그런 종교도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플라톤 사상에서 영향을 계속 이어오는 거죠. 그러면 부활과 또 인간의 불멸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영혼과 육체 이 분리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전인 그 안에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도 달라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인간을 이해하면서 육체와 영혼의 이분설 혹은 뭐 영혼못, 삼분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철학절. 그러나 이런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육체와 몸 모두 변인적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만 뭐 이렇게 영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동시적인 전인적인 우리 부활을 회복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육체와 영혼 모두 전인적인 회복을 이미 이루셨다.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다 부활하셨다. 마침내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 상태가 아닌 통합된 상태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불멸성을 잊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약하지 않고 견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런 거죠. 육체가 연약하니 마음을 따라잡을 수 없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그래서 전인이 인격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모습이죠. 육체는 새하나
또 우리의 영은 또 새롭게 되는데 육체가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면성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뭐 부활 신앙과 함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신앙과 연계되어 있다. 원래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썩지 아니함을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그 썩지 아니함을 버려버렸죠. 얻지 못했죠. 그런 인간을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로 인간에게 다시 썩지 아니함을 회복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회복시킨 썩지 않음을 우리는 장차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잘 모르니까 영원 불멸 뭐 이렇게 항상 바라고 있는데 이 칼빈 같은 경우는 다가올 이 불멸성 또는 복된 불면성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스토아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만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꿈꿔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시 이제 부활을 잊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이제 좀 몸이 썩어서 노래가 되는 거, 티끌이 된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에스겔서도, 같은 선지서, 대선지서 에스겔서도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이르시되,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마른 뼈 살아나는 것도 우리의 장차 올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도록 육체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불면성을 상속받도록 사람들의 곤욕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교대의 교부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되셨는데 육체로서 자신을 드러냈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죠. 우리가 불멸성을 성소받도록 곤욕을 치르셨죠. 그래서 헬라 철학도 불멸성을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불멸이 아니라 뭐죠? 부활이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신격화를 좀 신성화 시키는 거죠. 불멸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신성화하고 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도 인간의 불멸론을 긍정적으로 정착을 했고 스토아 학파도 개별자란 생명체인 우주에 유기적으로 속해 있으므로 그 우주에 속한 우리가 삶의 자체가 또 불멸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불멸이 아니라 부활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위협을 소멸하셨기에 성도도 부활을 통해 불멸을 경험할 수 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불교나 뭐 윤회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끊임없이 윤회니까 끊이 없이 돌아가는 거죠. 윤회, 끝이 없는 윤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불멸이 기독교 불멸이 세상 철학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흙으로 만들었기에. 그래서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썩지 않은 거죠. 그래서 썩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영광이죠. 미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결코 영혼의 무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방 철학들, 헬라 철학은 육체를 벗어 영혼이 자유롭다. 영혼을 가둔 것이 육체다. 그러니까 죽음이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 아는데 우리는 전인적이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타락한 육체와 영혼을 모두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만든 육체가 더러울 소냐 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타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2029년 되면 뭐 불멸한다. 구글의 프로젝트 있죠. 구글의 프로젝트. 불멸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이 이렇게 예측했어요. 미래학자. 그래서 29년 되면 인간의 면역 체계를 대신할 나노 로봇 덕분에 수명이 늘어나고 2045년에는 인간이 기계와 융합하고 육체는 기계로 영혼은 데이터로 이렇게 전환하면 뭐 불멸이다. 뭐 이런 예 그 인간의 그 존재 정의를 완전히 바꾸려 하는 거죠.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전인인데 뭐 이미 뭐 기계로 대처한다니까 뭐 커즈와일 좀 이상하죠. 반드시 우리는 부활신앙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을 창조 때의 썩지 않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래서 부활하셨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아담의 원래 모습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 썩지 않음을 부활로 장차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중간 상태.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느냐? 성경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하느냐? 부자 나사로. 그런 문제들이 다음 시간 우리가 한번 중간 상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사실은 재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나눠볼게요.